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그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성일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이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주님만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 허락해 주시고 그 기쁨과 평강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불러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언제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아버지 진심이게 하시고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며 주 앞에서 싸우니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모두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이긴 인내로서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의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신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 저들을 세워주옵소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귀한 아버지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저들 가운데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권고한 짐들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삶에서 곤고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주신 이 평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견고하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그 사역의 현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정덕수 선교사님, 또 그곳의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며 그 지역의 영혼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떠나온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이 일어서서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부르짖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책망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다 함께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 다 가지고 오셨죠? 한 분밖에 안 가지고 오셨나 봐요. 한 분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다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어도 계시고 지난주 거를 제가 따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신 분 계시면 옆에서 같이 보시고 또 뭐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우리 우리 방주교회 더 전체 카톡에 올려놓은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 부분을 개관을 하면서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이 1절부터 서론 부분에 또 앞부분만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아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이고 또 1장 18절에서부터
15장 13절까지 뭐 사실상 로마서 전체 다죠. 이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고 또 15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16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결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론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까지 다뤘던 것 같아요. 이 본론에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본론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본론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5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그랬는데 첫째 부분이 구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필요성. 왜 구원이 필요한가?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한 거죠?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이 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살아나야 되니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를 바울이 여기서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해서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 구속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론의 세 번째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룹니다. 5장 1절에서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5장, 6장, 7장, 8장 여기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가 아니면 다 그 믿음을 다시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가 이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좀 이따가 나오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 정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실족해서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도 저렇게 실족해서 믿음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구원의 확신에서 많이 흔들려요. 그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나의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 내 안에서 근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심은 어떠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완전함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본문에서 본론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얘기하죠. 뭐냐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요. 확신한다라고 하는 확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쓰러졌을지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건져내셔서 회복시키시고 완전케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하신다. 바울이 지금 이거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바울이 여기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인데 나의 어떠한 상태일 때 죽으셨냐라고 하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잖아요. 그죠?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의인으로서 선을 행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완전히 죽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증거,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내가 의지하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날 수가 없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양육하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죠?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5장 12절에서 6장 11절까지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6장 3절에서 5절까지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누구와 연합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가 연합되어 있는 대상이 정말 힘이 있고 강건한 사람이면 걱정 근심이 없죠. 근데 내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런 사람이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부류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누구와 연합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죽은 거예요. 근데 무엇에서 죽었냐면 죄악된 것으로부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세력보다도 강하시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꽉 붙잡고 계시는 한에는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죠.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의 순간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도의 견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인. 견인이라는 게 뭐죠? 끌고 가는 것을, 그죠? 끌고 가는 것을 견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불법 주차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거는 이제 안 좋은 의미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항상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깨닫게 하시는 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분명히 오늘 밤에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결단 다 했는데 그게 하룻밤을 못 넘겨서 다음날 아침에 가면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는 식으로 똑같이 옛날 모습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요. 왜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잖아요. 한 2번, 3번, 4번까지는 참아주다가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포기해버리는데,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시니까 성령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시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내가 방언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본론에서 네 번째 부분에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다룹니다.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문제. 이 속에서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많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까지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다시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러면서 이 젖붙임의 비유를 얘기해요. 젖붙임의 비유.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지고, 이 참 감람나무 가지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젖붙임이 되었다. 참 감람나무 가지는 꺾여지고 유대인들은 꺾어진 거예요. 본줄기에서.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 이방인의 가지,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풍성하게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는데, 자, 이렇게 돼서 이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받아서 정말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가 되었다면, 그거는 정말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희들을 그렇게 한 것처럼, 이방인들을 그렇게 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라.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부정의 부정을 이제 얘기해서 좀 복잡해졌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믿으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젖붙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처럼 돌 감람나무였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다면, 원래부터 원가지인 이 사람들을 젖붙이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원하시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유대인들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거부했지만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우리가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적인 섭리를 찬양합니다.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얼마나 깊은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의 마지막 부분 5번째에서는 자, 여기까지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 윤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우리 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교리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 원리적인 부분들을 앞에서 쭉 얘기한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그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 직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뭇은 뭐뭇이다 이렇게. 근데 윤리적인 부분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행동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행동. 그러면 윤리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많이 암송하는 내용이죠. 우리 성도의 그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12장에서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전부를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다른 성도와 또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심지어는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행하면서 그들을 축복해야 한다. 또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를 존중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종말론적인 신앙의 근거에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이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삶의 전 영역에서 성도다운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직장에서든지 정말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5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결론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세 가지로 강조하는 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요. 또 바울이 이제 로마에까지 가면 그 다음에 선교 계획을 얘기해요.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그랬죠? 서바나까지,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자기를 그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소망도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동역자들을 쭉 소개합니다. 동역자들을 쭉 소개하면서 바울이 혼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의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저들이 문안을 한다고 그 문안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관을 좀 다 살펴봤고요. 자, 오늘 그러면 서론 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앞부분에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은 그냥 무작정 이 표현이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종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뭐 선지자로 사역을 하든지 선견자로 사역을 하든지 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사역을 하든지 그렇게 부름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전통을 잇는 영광스러운 호칭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둘로스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둘로스. 근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가장 비천한 종, 가장 비천한 노예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종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주인의 소유인 거예요. 소유. 이 소유라고 하면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생각이 나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한두 번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인은 사람이 아니고 군인은 관물이래요. 관물. 관물이라는 게 뭐냐면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군인으로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군복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군인도 그런 물건 중에 하나다. 관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뭐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인격체로 그렇게 대우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인에게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죠. 종은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해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따르고 그리스도께만 충성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성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가면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으로 나가시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교회를 섬긴 횟수가 쌓이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맡은 그런 횟수가 길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사역과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내 의지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경계하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처럼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걸 늘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내 의지나 내 뜻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만 충성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라 그랬습니다. 사도.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 보냄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부여받은 사람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12사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제외되었죠. 그리고 나서 마띠아가 뽑혀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13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도라는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사도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아서 파송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낸 자를 대표하는 그런 권위까지도 부여받은 거예요. 사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권대사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요즘에는 어느 나라의 대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사도임을 강조하는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서신서에서 보면 특별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곳에서는 꼭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 강조해요. 그러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도임을 강조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하고는 일면식이 없어요. 그죠?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직접적으로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성을 확고하게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괜히 또 불필요한 그런 사도성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여기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그렇게 택정하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 어머니의 복중에 나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믿고 확실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을 때 내가 어떤 그런 콜링을 지금 받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나를 택정하심은 바울의 지금 고백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복중에 지으실 때 그 전부터 나를 택정하신 거예요. 나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지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정말 세밀하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부터. 자, 그러니까 우리를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러한 나를 택정하시는 일들이 이미 다 계획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택하심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뒤에 2절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신적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꼭 선지자들만 메시아를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자는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꼭 그 선지자들만 메시아를 예언한 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그죠? 그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요. 다윗도 그의 시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가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증거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저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그 칭호를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자,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칭호 속에 이 복음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과 연관을 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고유한 이름이에요. 예수는 제가 이름, 김천수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고유한 이름. 하지만 그 예수의 이름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예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직함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직함이에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그 메시아라는 말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기름 부음.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삼중직이.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제사장으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제사를 매년 그렇게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단 한 번으로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왕으로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은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셨고 우리를 사탄의 지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 왕이신 그리스도께 그분의 통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 또 우리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그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Son of God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신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의 교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송모독죄로 몰리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고 그것은 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라 그랬습니다. 주, Lord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음력을 따와서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야훼라고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제자가 스승에게, 또 부인이 남편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쓰는 존칭어가 바로 주라고 하는 표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주인 되신 그분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앞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주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것. 도마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저희에게 은혜 주시고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맡겨주신 직분과 모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